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날마다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미 누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주신 큰 권능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속에, 여러분들 생업 속에, 여러분들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완전한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매일같이 누려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바뀌어서 1시간 앞당겨짐으로 인해서 조금 육체적인 피곤함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충실하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거짓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거짓의 첫 번째로 거짓은 육체로서 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이름은 멸망을 받는, 심판을 받는 자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체적인 2장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거짓된 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거짓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네요.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말씀하며 거짓된 자가 어떤 자이며 어떤 행실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알고 우리가 그에 대처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속에 보면은 이게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은 민수기에 보면은요 빌람은 이 발람은 선지자예요. 이방인 선지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좌우지간 이 사람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발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0년이 광야 40년을 이제 잘 마무리하는 시간. 광야에서 한 39년째 되는 해인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고 1세들이 광야에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2세들이 잘 훈련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는 과정 속입니다. 진군에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한 왕이 듣게 됩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군대죠. 수백만 명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들을 완전하게 그냥 씨앗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먹어치워 버릴 것이고 자기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배경을 보면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기다리고 있고 요단강 뒤편에는 이 요압 왕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 요압 왕이 이 광경을 보게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것이 그래 맞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한번 부탁을 해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찾아가게 사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 퇴짜 맞고 두 번째는 더 높은 사람이 나와서 더 큰 물질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따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발람에게 너는 가되 네 말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걸고 발람이 발락에 보낸 사신을 따라서 요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사신이 왔음을 통하여서 이 모압 왕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발람에게 그래 잘 왔다. 내가 듣기로는 네가 저주를 하면은 다들 저주받고 네가 축복하면은 축복받는다라는 것 내가 소문을 듣고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왔으니까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달라. 그래서 그 부탁이 뭐냐면은 저 요단강 저편에 있는 저 사람들 좀 무서운 사람들이다. 저들이 우리 속에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저주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신으로부터 저주받게 네가 저주를 좀 해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발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저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라고 처음에 반대를 해요. 무려 4번씩이나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발락은 4번의 유혹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할 때마다 더 큰 물질과 명예의 약속을 해주면서요. 그래서 한 번은 발람이 그 마음이 솔깃해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게 되죠. 출발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귀 앞에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나귀의 눈에만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귀가 가다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나귀가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발람이 타고 있다가 이러면 말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채찍질을 하게 되죠. 근데 말은 아프면서도 못 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한 걸음 갈 때마다 또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그 말의 눈에 보이니까 벽 쪽으로 향해서 겨우겨우 그걸 갑니다. 근데 벽 쪽으로 붙어서 가게 되니까 이 발람의 발이 벽에 끼어서 상처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를 활짝 내면서 말을 두드려 팹니다. 그럴 때 천사가 말에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말이 당신이 어찌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당신이 나를 부린 지가 얼마냐, 내가 당신의 명령에 한 번이라도 거역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저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못 나간다 라고 할 때 천사가 모습을 발람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또다시 전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발람은 발락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극복하고 이제 다시 4번째 마저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발락이 화를 활짝 내는 가운데서 발람은 자기 집으로 갈 것이다 라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발람이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람이 자기 집으로 가는 것 알았는데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 발람이 미디안 땅에 거했던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면은 저주를 받고 책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발람은 잘 알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발람이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이 이 미디안 왕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줘 버렸어요. 그 내용을 들었던 미디안 왕, 특별히 그 딸들이,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 시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합니다. 무려 수천 명을 초대하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24,000명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게 돼요. 너무도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들을 초대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먹입니다. 술 먹고 나니까 또 이쁜 여자들이 앞에 있으니까 각자가 또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되죠. 성적인 음행을 저지르면서 함께 동거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들이 우상 앞에 함께 절을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한 사건이 바로 발람의 사건이었어요. 발람이 괴락을 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무려 24,00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발람의 길을 쫓아서 그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한 자를 비유하면서 오늘 베드로는 그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배교한 사건, 배신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괴락으로 몰아버렸던 그 사건을 비유하면서 오늘날 거짓 선생들이 하는 짓이 똑같이 그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도 알고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것도 잘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발람은 잘 알면서도 물질에 사로잡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계략을 풀어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무엇 때문에요? 물질과 미용에 눈이 사로잡혀서. 이것이 발람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짓 선생들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을 위해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약한 자들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우리 두드림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물론 좋은 교회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다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거짓을 설교하는지 거짓 선생에 대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용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건강해진다는 것은 각 지체가 건강한 거예요. 오른팔이 건강하고 왼팔이 건강하고 각 지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한 몸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몸이 건강함을 이룰 때 그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거짓이 있는데 거짓의 존재는 거짓 선생이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면요. 우리 스스로는 거짓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성령 없이는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곧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분별은 무엇을 분별하냐면 예수님으로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진리만이 그리스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본문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어차피 이들은 심판받아 멸망의 길이 예비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발악을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해도 그들의 길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고 큰 죄를 지어서 세상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 칩시다.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감옥에 들어가도 그 사람에게 뭐 특별하게 요구한다거나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줍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거니까. 어차피 사형당할 거니까 감옥 안에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나쁘게 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어차피 죽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둘까요? 과거에 같으면 악하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징계를 하시고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케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만히 둘까요? 예수님 오신 것과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형 선고 받은 자들을 관심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어디 있습니까? 사형 선고 받아서 면제가 되어져서 다시 생명을 얻은 자, 다시 살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리신 자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관심이 있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인 여러분들을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유혹을 다가와도 그들은 멸망의 길이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중심 속에서 너희는 든든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18절에 보면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여기서 말합니다. 거짓된 것을 피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리가 거짓을 분별한다고 했잖아요. 진리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요, 진리가 나에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요, 바르게 분별하는 자 앞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분별해버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바르게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거짓 선생이 앞에서 나와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요? 본문 속에서 보면은 겨우 피한 자들에게 한번 해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서 겨우 피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찾아와서 무너뜨리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산길자를 찾는 자처럼 연약한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신앙이 연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는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강건하게 서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대화를 나누거나 설교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과 똑같다라면은 그 속에서 진리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같이 교제를 나누는데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없고, 세상적인 이야기, 땅 사는 이야기, 건물 짓는 이야기,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면은 그 속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과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거짓 선생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리를 모르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거짓을 전파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들이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나가기 위해서 앞선 자들이 말씀으로서, 기도로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함께 어우러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오랜 연륜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갓 출발하는 어린 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사람들,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도 같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잖아요. 거짓 선생이 직접 안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거짓됨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라면은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말씀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은 고의적인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은 말씀에 비추어서 심령들을 다스리고 케어해 주면서 그가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은사와 행동과 그런 양육을 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한 데서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짓밟아버리는 그런 은행과 행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군가 살펴보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뭡니까?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단 세력들을 짓밟아버린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에 편에 있냐면요, 이긴 자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긴 자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진자는 어떤 진자냐? 바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미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자들, 거짓 선생들,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자요, 이긴 자의 종인데
어찌 거짓된 종, 실패의 종, 사망의 종 그런 거짓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리 자유를 준다 해도 멸망의 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으로 자유를 준다 했냐면은 16절에 겨우 피한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엄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으로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볼게요. 야,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교회 매일 가야 돼? 기도 가야 돼? 헌금해야 돼? 야, 이게 무슨 믿음이야? 네 삶도 좀 즐겨. 네 삶도 좀 즐기고 교회 빠져도 괜찮고 말씀 안 들어도 괜찮고 헌금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돼. 이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이방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깁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 니골라단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은 우리 구원받았잖아. 근데 육체는 죄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게 마음대로 살아도 돼. 육체는 어차피 심판받아 죽을 테니까 육체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쾌락을 즐겨도 돼. 발람의 궤를 쫓아서 백성들이 미디안 땅의 여자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타락한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도 돼. 굳이 그렇게 말씀 안 붙들고 살아도 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네. 가끔씩 안 해도 되네.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말씀 안 들어도 되네. 봉사 안 해도 되네. 헌금 안 해도 되네. 구제 안 해도 되네. 사랑 안 해도 되네. 내가 지금 아픈데 뭐 안 해도 되네.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약한 자들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에 넘어간다. 쉽게 말하면은 야, 왜 그렇게 구속받아? 야, 종교생활 그렇게 하면 되니? 얼마나 힘드냐? 좀 프리하게 해, 프리하게. 자유하게 해, 자유하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와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다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육체 쾌락을 쫓아서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즉 사단의 종, 악한 종들, 버림받은 종들, 사용받은 종들이 말하는 것, 이것 너희를 자유를 준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봐.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건물도 짓고 열심히 놀러도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봐. 야, 신앙생활 뭐 별거 있냐? 그렇게 사는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런 사상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런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내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분별했다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이 거짓을 절대로 교회 내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내에서 가정생활 내에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말씀.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게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낫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생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예 교회를 모르고 아예 믿음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지 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말씀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했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시며 뒹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타락의 길을 갔을까요?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요, 유대 사회가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가예요. 그래서 유다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게 목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아, 저 사람의 능력이면은 이 유대인들,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야. 저 사람이 오면은 될 거야. 그 목적으로 따라다녔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지 않으시니까 저 사람 저 뭐야? 내가 그럼 잘못 따라왔나? 그래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팔고 난 뒤에도 이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유다는요,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희생을 했으라도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를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은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하여서 어떤 길로 가냐면은 자살이라고 하는 저주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안으로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또 다른 면이 있죠. 베드로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어요. 진실된 사랑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의 입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입장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된 자들은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알았으면서도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육체를 따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에 굴복하고 이것이 좋사오니라고 나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이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할 때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괴롭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말씀 무슨 관계야? 하나님 말씀은 무슨 관계야? 내 멋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친구들은 아픈 짓 해도 그냥 그날 스트레스 풀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면서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믿음 생활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또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버리면은 육체는 조금 피곤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우리 영은, 우리 마음은 너무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내가 원하는 것 중에 내 것을 선택해버리면은 내 육체는 편안한데 내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불안해요. 가진 것 빼앗길까봐 불안해져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해요. 바로 이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2절에 참석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로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임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걔가 토했다라는 거예요. 걔가 토했다라는 것과 돼지가 씻겨놨더니 돼지가 다시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걔가 토했다라는 것은 내적인 정결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돼지가 구덩이에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은 외적인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된 자들은요, 내적으로 외적이든지 다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적이든 외적이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내적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삶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거짓된 자들은 개가 토한 것처럼, 돼지가 더러운 곳에 그냥 누워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토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튕겨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개를 사랑하잖아요. 개를 좋아합니다. 근데 개가 막 토했어요. 개 토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뭐 요즘은 뭐 토한 것도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상징적으로 보면은 개가 토했다라는 때 사람들이 반응은 대부분 뒤로 물러가죠. 냄새 때문에. 지저분하니까. 돼지가 궁둥이에 빠져서 더러운 걸 들고 와서 꿀꿀거리면서 나에게 찾아온다라면은 오이구 그래 하면서 반갑게 맞아준 사람이 있나요? 일단 옷이 더러워지니까 물러가죠.
뒤로 물러갑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거니까. 거짓 선생들은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풍기고 다니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정결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마음으로도 깨끗한 사람은 토해인 것을 보면서 앞으로 다가가서 같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것이 오면은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결한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거짓 선생들은 토했고 또 돼지처럼 깨끗이 씻어놨더니 다시 더러운 오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즉 우리는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 선생 그런 것들이 오면은 우리는 물러나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땜을 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고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이 오면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용납하지 않는데 왜 교회는 사람들은 그것을 용납하려고 하는가? 오늘 시대가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오늘 시대 교회가 왜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시대 교회가 왜 세상화되고 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인본주의 사상과 거짓 선생이 들어왔을 때 분별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함께 오물을 묻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에요. 성경적인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말씀 중심 속에서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가시는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짓된 자들이 오면요 바르게 분별하고 단호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멸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 티켓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탑 사인을 가다 보면은 스탑 사인 안 쓰면은 티켓 떼어요, 그죠? 근데 대부분 스탑 사인이 폴리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교통법에 스탑 사인에 3초 정지하지 않으면 티켓을 띈다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키든 안 지키든 법이 있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잡히게 되면 이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율법도 선포되어졌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속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거짓 신생들을 품어주고 걔가 토해낸 것을 같이 엎어서 같이 지저분해지고 돼지가 더러운 것이 올 때 같이 안아주면서 같이 더러워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잘라버려서 내 몸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은 참된 진리만이 분별할 수 있으며 진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올 때 여러분들이 그 진리로서 용서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이성과 생각, 육체로서 받게 되는 것은 함께 토하는 것이요 함께 구덩이에 빠진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성경에서는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본문과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의 3번의 예를 통해서 발람의 교훈을 쫓아 멸망을 당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람의 교훈은 뭐냐? 바로 자기 이득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것을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 바로 그 자가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 서 있으며 믿음 안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격려해줍니다. 신앙으로 넘어져 있으면 같이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서며 함께 한 지체로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자가 신앙에 성숙된 자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모욕감을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바로 거짓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믿음 위에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세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즉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생에 속한 자요, 믿음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이기는 자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담량과 당당함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매일같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놓치지 말고 우리 삶 속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